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한 영국 성공의 성직자가 회심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존 웨슬리라는 이분의 회심이 그의 회심 이후에 일으켜졌던, 나타났던 그 수많은 삶의 모습들은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는 이미 대단히 형식화되어진, 말 그대로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본질에는 많이 벗어나 있는, 그리고 또 영혼 구원, 일반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던 그런 시대에 웨슬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극심한 어떤 빈부격차가 많았고요, 사회적 불안감도 대단히 높았고 치안도 대단히 좋지 못했던 영국의 상황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삶의 희망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 라는 희망 안에 교회가 서야 될 텐데, 당시 영국 성공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했죠. 매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때에 웨슬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게 되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 19명 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19남매. 어마어마하죠.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9남매가 아니고 19남매. 깜짝 놀랄 만큼. 근데 당시에는 웨슬리 형제 중에는 또 죽은 형제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질병으로 많이 당시엔 죽기도 했죠. 아버지도 당시에 영국 성공의 신부였어요. 국교의 신부여서 아들을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수산나 어머니의 신앙의 훈련, 아버지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1728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29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경건 클럽, 소위 말하는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에 부패하고 엉망인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자라고 그래서 홀리 클럽을 만들게 돼요. 그 홀리 클럽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 발단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 감리교의 모토의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홀리 클럽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짜놓은 그 규칙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규칙쟁이들이라고 말한 것이 감리교라는 뜻의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와요. 규칙쟁이들이라는 뜻.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틀 안에서는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어떤 역사의 내용들이지요. 엄격한 규율 준수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게 웨슬리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찬송을 작곡한 곡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중에 찰스 웨슬리 형제가 함께 작곡한 곡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제가 되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좀 미국에 우리가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인 조지아주에 가서, 당시에는 미국에는 개척지였어요. 개척지, 영국의 식민지였고 개척지였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년 동안 고생만 하고 실패하고, 소위 스스로 일기에 남길 정도로 내가 그 선교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웨슬리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누가 나를 저 하나님 나라에 닿게 할 것인가. 아직 그가 세례를 받고 사제가 되고 설교를 하는 성직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그래서 누가 나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인가, 누가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1738년 굉장히 유명한 5월 24일 저녁 오후쯤에 모라비안 교도가 모여 있는 집회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 참여하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쭉 읽고 있었어요. 그 서문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웨슬리가 거기에서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이 내게 믿어지기 확신이 되어졌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회심 기념 주일로 잡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웨슬리가 걸었던, 회심 그 당시에 걸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회심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웨슬리의 회심이 하나의 기점이 돼요. 회심 전과 회심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시에 영국 국교회였던 이 성공회는요, 복음주의 운동, 소위 웨슬리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야외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국교회에서 법의 위반이었습니다. 설교는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선포되어져야 됐고, 그것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그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고, 저 광산, 탄광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술집에도 가고, 광장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설교권을 제한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1739년 4월 2일 날 설교권을 제한해 버리니까 이 웨슬리가 길거리로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기 사진 보면 나와 있죠. The world is my parish,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뭐라 그러죠? 그걸 속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속회를 만들어서 장로교회는 그것을 구역이라고 만들고, 셀로 이야기하고 목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교구로 삼고, 그래, 전 세계가 이제 나의 목회 현장이다. 그렇게 감리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는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요. 하루에 4번에서 5번 설교했습니다. 평생 42,000회를 설교했다고 하고요. 매년 12,800km를 말을 타고 다니고 평생 40만 km를 말을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가 이제 소천하기 직전까지 영국의 감리교회 설교자가 294명, 교인이 7만 명이 넘었고요. 미국에는 4만 2천 명의 감리교 교도들이 생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1791년 그가 서거할 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러분 평안히 계십시오 라고 하고 마지막 생애를 마쳤다고 해요. 이 존 웨슬리 회심이 단순히 개인의 회심을 넘어 당시 영국과 미국 사회에 놀라운 성령 운동, 부흥 운동,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지금 무려 28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웨슬리가 남겨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들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린 이 한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는 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그러하죠.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전파되어진 이 복음이 얼만큼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하셨는지, 그에게 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나 존 웨슬리 때나 역시 둘 다 시대적으로 암울했고 복음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모든 힘들고 위험했던 어려움들을 떨치고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냈던 그 두 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성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 첫 번째는 일꾼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일꾼인지가 분명해야 내가 맡겨진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과거에 바다에서 전함들이 있잖아요. 엔진이 없고 도시 있고 할 때, 노를 저을 때 일꾼은 배 밑에 노를 잡은 노예들이 쇠사슬로 다 묶였어요. 그래서 이 노를 젓는 노예들을 뜻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이 배가 침몰하면 함께 침몰해 죽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유일한 일, 일꾼, 부르심 받은 자,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파생되어졌다 그래요. 바울이 이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일꾼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마다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해요.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뭐 등산 선교회, 뒤에 선교회만 붙이면 다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축구 선교회, 미용 선교회, 뭐 배드민턴 선교회, 많은 선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배드민턴 선교회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선교의 목적으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잘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교회들 식구들이 모여서 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배드민턴을 막 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배우고 가르쳐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매일 만나다 보니 운동을 하면서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성격, 이 승부욕이 막 타는 겁니다. 선교회라는 단어가 그걸 까먹고 이제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그러면서 서로 네가 잘 치냐 내가 잘 치냐, 집사님하고 집사님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랑 한번 붙어,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가고 했어요. 아주 유별난 집사님이, 배드민턴에 목숨을 거는 집사님이 시합을 해서 결국 그 집사님이 이긴 거예요. 어느 날 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배드민턴을 하고 아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데 큰 점수차로 패한 겁니다.
지난번 나하고 1대1 한 그 집사님한테 패한 거예요. 이 자존심이 다 무너져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졌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그런 말을 던지기도 했어요. 이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놀랄 일이죠. 참 놀랄 일이에요. 처음에 선교회로 잘 시작한 건데 이렇게 쭉 가면 참 좋을 텐데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자기 정체성의 불분명함,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 이 운동으로 해서 누구를 전도할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해서 내가 누구 이겨야지 라는 승부욕이 결국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네, 많죠. 운동을 낙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유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삶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나름 목표가 정확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 어떤 정체성,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정체성도 분명해야 되지만 그 일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돼요. 과거에는 정보통신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파발을 띄워서 소식을 전하거나 봉화를 띄워서 어려움을 알리기도 하고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사신을 사용했어요. 그 사신이 가서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신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요. 야, 왕이 뭐라고 하디? 이렇게 얘기했어.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왕이 명령한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메시지가 너무도 중요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길 원해서 메시지를 받은 사신이 삭발을 하고 그 머리 위에 그 메시지를 새겼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메시지 전달의 법도 있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그 비밀을 간직하든지 그 비밀은 나의 삶 속에 가득히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떤 메시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뭐죠? 그 본질이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겠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비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그 비밀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이 우리가 간직한 비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면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뭐가 좋으세요? 무엇 때문에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때 내 안에 간직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게 좋아서요, 이게 좋아서요, 이런 것들이 좋아서.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꾼으로서 내게 신실함이 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는 말은요, 일꾼의 신실함이 분명한지를 묻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누구한테 시키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다 갖춘 일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해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도 유익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란, 교회의 어려움,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처음 오신 새신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재능이 많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판단력이 있고 좋은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해요. 행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다 지적하는 이게 문제야. 그거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는 말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평가해요. 비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어서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는 자들,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비록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는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소임을 맡은 자입니까? 나는 어떤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까? 나는 주께서 맡겨진 그 일을 나의 의견보다, 나의 뜻보다 내가 더 성실히 주의 뜻을 앞세워 감당할 사람, 일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또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부들이었고요. 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얼마든지 내어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것 한 가지는 분명했던 사람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신실하게, 할렐루야,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주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들과 견주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안에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시설이 좋고 성도들이 많고 주차가 용이하고 내 아이 맡기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 내가 그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몇 개가 해당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봤더니 다 해당은 돼요. 다 해당은 돼요. 다. 이 건물 의리의리하잖아요. 네. 주차? 가능합니다. 아이 맡기고 예배가 가능해요. 프로그램도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쇼핑하듯 찾아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에 좋네. 이 교회는 이게 있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 교회 마음에 드네. 좋은 교회. 이렇게 평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여러분, 교회는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본질이 그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신실한 일꾼들이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질문해요.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신실한 일꾼들입니까? 주님이 편하게 언제든지 불러. 그래, 그때그때마다 네가 필요해. 주님이 쓰실 만한 신실한 일꾼, 그게 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네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자가 나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들과 같이, 또 존 웨슬리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 앞에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열정도 낮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어요. 아까 우리 강선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똑같이 정말 놀랍게 자신을 불태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붙들려 살아갈까? 여러분, 성실히 내게 맡겨진 삶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18세기 영국을 뒤집어 엎었고 미국을 뒤집어 엎은 존 웨슬리의 놀라운 복음 운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놀랍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비밀을, 본질을 소유한 우리가 되십시다. 그 본질 안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실하게 복음 안에 신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누구를 위해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이 가진 재력,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누구를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18세기의 한 사람,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복음 온전히 성실히 전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